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라신 말씀은 빌립보서 제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라는 주제로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염려 백신 치료제인 감사 기도를 하라 라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우리가 걱정, 근심, 염려를 이 세상에 살다 보면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걱정, 근심, 염려를 예방하고 또 치료하는 가장 최고의 백신 치료제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 간구, 그 다음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일에 기도를 드리고 간절히 간청하는 간구를 드리며 그 다음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기도, 간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냐? 바로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희락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게 되므로 마음과 생각에 흔들리거나 의심 없이 감사할 수 있고, 그런 흔들림 없는 평강의 마음과 생각이 되게 되면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다 사라지게 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그 평안, 그런 것은 어떤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어떤 조건이,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목표가 달성됐을 때 마음이 평화롭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은 목표가 달성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지고 모든 환경과 여건이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마음과 생각에 평강이 넘치게 된다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과의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은 환경이나 여건이나 그런 모든 것이 하나도 안 바뀌어도, 가장 어렵고 힘든 상태에 있어도 그래도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서 평강이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해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오래가질 않습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바뀐 거 하나도 없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진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살하고 싶을, 진짜 너무나 힘든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의 평강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강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이다. 그 평강이 임하면 마음이 아주 편안해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되고 바로 성령의 능력과 권능에 힘입어 삶을 이기고 나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이제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습니다. 맞닥뜨려서 담대히 대적하고 담대히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피합니다. 술에 취해서 피하고, 여자에 취해서 피하고, 도박, 마약, 쇼핑, 그럼 세상적인 것에 그걸 피하죠. 피하다 못 피하면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세상을 끝내버리면, 자살하면 다 끝나겠지 하고 자살해버립니다. 술에 취해서, 마약에 취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게 끝난 게 아니거든요. 자살하게 되면, 생이 마감되면 그 즉시 새로운 생이 시작됩니다. 영생이냐 영벌이냐,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냐, 주님 계신 천국에 갈 것이냐가 구별이 됩니다. 그러면 자살을 하게 되면
어디 가게 될까요? 다른 내가 스스로 나를 죽이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죽이면 회개하고 용서함 받지 못하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그럼 내가 나를 죽였다면, 내가 나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로 그 모든 죄값을 치르고 사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 것을 내 것이라고, 내 몸을 내 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함부로 상해하고 죽였다.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지 못했다면 구원받긴 어렵습니다. 구원받기 어려운 게 아니라 불과 유황으로 사는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죽었는데 죽고 난 후에가 진짜 고통이, 영원한 고통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자살하면 안 됩니다. 자살이야말로 가장 비겁한 짓거리입니다. 왜? 그 모든 것을 맞닥뜨리지 못하고 피하는 거거든요. 도망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절히 구하는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명령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명령을 순종하고 순종이 안 되면 복종해야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제12장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리라. 명령이 영생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명령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라. 간절히 구하라.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지켜야 되죠. 순종을 해야 됩니다.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이 안 됩니까? 그럼 나를 쳐서 복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복종하라. 히브리서 제13장 17절의 말씀이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바로 우리를 인도하는 주의 종과 목회자와 선생님들과 지도자와 이끄는 리더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죠.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해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준다라는 거죠. 부모님이 자식을 그렇게 인도하듯이 리더자들은 큰 자리에 들어가야 되고, 그런 참된 리더자, 참된 인도자가 있다면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우리의 참된 최고의 인도자, 나의 참된 목자, 가장 위대한 참된 목자,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순종, 복종, 순복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데 어떤 자를 찾느냐? 걱정, 근심, 염려로 벌벌 떨고 흔들리고 나약하고 좌절하고 낭망한 자들을 마귀가 삼켜버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다 주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근신하고 깨어야 된다는 거죠.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돌보시는 그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이죠. 때를 따라 돌보십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최고의 것, 가장 좋은 길로 항상 인도하십니다. 왜냐? 아버지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어디 있고,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냐 이거예요.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식은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 보혈의 공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겠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하늘의 참새를 봐라. 참새가 일하지도 않고 뭐 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지 않느냐. 들에 핀 백합과 모든 아름다운 꽃을 봐라. 그 꽃이나 그런 아름다운 꽃 피는 거 모든 것이 그들이 뭐 한 게 있느냐? 하나님께서 다 꽃을 입히시고 다 활짝 피게 하십니다. 너희는 참새보다, 너희는 그 꽃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근신하고 깨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잠깐 기도하고 포기하는 것은 김장할 때만 포기해야 됩니다. 김장 한 포기도 포기할 때만. 포기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포기는 없고 계속 기도해야 된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신하러 기도하라. 깨어라.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골로새서 4장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잠잘 때는 다 지나갔습니다. 깨어서 하나님을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사람이 믿음에 굳게 선 사람입니다. 믿습니다. 뭐 주여 삼창 외치고 소리 지르고 방으로 수십 시간을 뭐 기도하고 해도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믿음이 흔들린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넘치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의 믿음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에 믿음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하셨죠.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영광 드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최고의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죠.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 포로 생활했을 때 그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느냐? 원망하는 기도, 불평하는 기도 아닙니다.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최소한 하루에 3번 이상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병아리처럼 물 한 모금 먹고 감사하듯이 항상 감사가 넘쳐야 되는 거죠. 다니엘제 6장 다니엘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것은 그때 당시 바벨론 왕만 섬기고 바벨론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바로 그 사자굴에 집어던져 죽여버린다라는 그런 왕의 조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혔다라는 이미 이제 시행됐다라는 겁니다. 그걸 알고도 내가 이거 기도하다가 발각되면 사자굴에 빠져 사자밥이 되는 거야. 그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이번만 한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계속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감사한 다니엘. 이 다니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 우리의 믿음이 따라가야 됩니다. 하루에 3번씩 감사기 됐던 다니엘. 자, 시편제 69편 30절에 31절을 보면요.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 위대하시다 하고 감사 찬송하며 노래하며 영광 돌리게 되면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린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에 황소를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에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광대하십니다. 무한광대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감사함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 감사 찬송을 드려야 되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들의 모든 걱정, 근심, 염려의 모든 것이 다 치료되고 걱정, 근심, 염려가 예방되고 완벽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가장 유일한 염려, 걱정, 근심, 염려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백신 치료제인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으로 찬양하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놀라운 역사로 때를 따라 돌보시고 돕는 은혜를 넘치도록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고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행복과 사랑과 거룩과 담대함과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믿음으로 충만함으로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